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9장 7절로 넘어가서 7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9장입니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사사기와 그리고 룻기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사기 8장과 9장 말씀 생각합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자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통치에 주어진 권세와 권력에 취해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정권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전자의 통치자들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 근대 역사에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 통치자들과 관련된 일이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면 확실히 우리 안에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건 시민이건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각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 살려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혹은 크게 보면 역사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또 사는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나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죠. 나든 정치가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가, 결국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태도, 상반되는 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우리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사기 우리가 오늘 보게 됐는데요. 사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 혹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사가 백성들의 어떤 대소사를 판단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 유사시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시대는 약 한 350년 정도 되고요. 사사는 모두 1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활동한 것이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사가 속한 지파나 또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세트로 조합해서 들어간 것이 사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이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고통이 10년, 20년, 길게는 40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학대하던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또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고 그때부터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를 읽으실 때에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사가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일어서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제 바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형인데 그 진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자의 모델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다 불완전하지요.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다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실 진짜 구원자는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는 구원을 했다가 다시 또 실패했다가 구원을 했다가 실패했다가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사사시대에 가면 레위인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율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사니 백성들에게는 더 기대할 것이 없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기준 자체가 다 상실해진 그런 상태에서 살았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예인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무 비유라고 하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아들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아래에 있는 세겜 땅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일장의 그 연설 비슷한 것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걸 이제 나무 비유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무 비유를 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듣도록 큰 소리로 했을까?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으로 바로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으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섯 번째로 사사를 맡게 되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앞에 4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드보라 선지자가 4번째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붙여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5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였다. 그리고 그는 약한 가문에 이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궁금한데요. 기드온에게는 그 마음에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딴 사람보다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에 이상하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면 거의 다 우상 숭배로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래됐던 잔존한 우상 세력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 이후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기드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보편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밤마다 이 기드온이 찾아가서 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는 이런 저항 운동을 기드온이 주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기드온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들 내놔라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바알 신과 싸웠다, 이겼다 하는 다투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룹이라는 것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여룹바알. 그래서 성경에서 읽으시면 기드온이라고 해도 기드온이고 또 여룹바알이라 해도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 너무 많다. 줄여라. 숫자가 너무 많이 나가면 다 너희들 힘으로 이긴 걸로 착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300을 거느리고 가서 12만 명의 군사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되지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 기드온은 이락 스타로 오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구원자로 칭송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기드온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8장 22절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당신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드온같이 믿음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왕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또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이 제안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사사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정권을 가진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이 백성들 편에서 먼저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사실 한 나라의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운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운 중에서도 진짜 엄청난 운입니다. 운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왕이 되겠는가? 이게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기드온에게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거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케이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도 전혀 뭐 뒷말이 없는 거죠. 백성들이 원해서 됐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알았다. 내가 왕 될게 라고 했을 건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23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8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자, 이 말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신앙이 어떤가, 기드온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오늘날 많은 위정자들이 꼭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이 꼭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최고 통치자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정치계에서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지만 문제는 우리 일반 시민의 삶에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또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을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절차 다 생략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죠. 뭐 거창하게 정치인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왕께 우리가 제가를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다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어디 계시는가? 왕은 왕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을 통치하는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전에는 내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느새 이 내 왕좌에 다시 내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왕좌에 계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뒷방에다 가둬놓고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자칫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물으면 노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이미 그걸 판단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똑같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왕으로서 사는가 하는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잠깐 밖에 나갈 때에 회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사실 이 반장 말 듣고 반장 말 듣는 것을 선생님 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잘 들을까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아니니까 뭔가 좀 더 어수선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반장은 선생님만큼은 통치를 못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 놓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반장 세운 거하고 똑같아요. 왕이 아니라 그냥 일개 반장 세워놓고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순종 여부로 평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아버지가 기드온이죠. 이제 여룹바알인데 이 여룹바알이 죽자 그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겜성의 왕이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룹바알은 사사로서 용맹스럽고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말년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했는데요. 하나는 왕은 안 됐지만, 왕은 거부했지만 금을 다 거두어 내게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알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 다처제, 즉 처첩들을 너무 많이 거느렸다는 겁니다. 첩이 많으니 자식이 많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무려 70명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국가에, 그리고 기드온 집안에 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아까 7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는 길어서 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 여룹바알이 죽은 후에 이제 세겜성으로 가게 됩니다. 왜 세겜성으로 가느냐? 자기 어머니가 여룹바알의 첩인데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 다 세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쪽으로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어머니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좋죠.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어떤 설득을 하는가? 아비멜렉의 주장은 그겁니다.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래에 70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당신들 생각해 보시오. 이 70명이 모두가 다 왕이 돼서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돼서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붙이냐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지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르바알의 주장은 지금 70명의 왕자들이 다 정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70명 중에 다른 사람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지만 70명이 다 이 정권의 야욕을,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 70명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풍비박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한 명으로 몰아줍시다. 그게 바로 자기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내가 당신들하고 고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같은 지연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밀어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요즘 선거도 이 지연이 굉장히 많이 통하지요. 어느 지역 출신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몰표가 나오죠.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든지 예외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지연을 강조하면서 어머니 고향 사람들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게 또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되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하지요. 거절을 하는데 대신에 금을 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어디다 두냐 하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두게 돼요. 집에다가. 물론 기드온이 처음 만들 때는 이걸 우상으로 만들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즐겨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에봇의 역할이 뭡니까?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걸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항상 이 에봇에 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도 거기에 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에봇에 가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 에봇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는 예배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그것 자체를 우상화해서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실로에 가기보다 이게 이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 오브라에 있는 금 에봇을 찾아와서 여기 앞에서 엎드려서 어느 날 우상 숭배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실로의 성소의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돼 버리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오브라는 뜨게 되지요. 실로보다도 오브라가 그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뜨게 되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데 이게 바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세겜은 완전히 관심 밖이었다.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도 서자로서 형제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느끼는 소외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도 한번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뭘로 사용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나를 따돌리는 이 형제들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만 그 생각 갖고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손잡도록 합니까? 세겜성 사람들에게, 어머니 고향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을 해서 동병상련으로 그렇게 세겜을 지금 우리가 바알의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오브라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도 뭐 하나 한 건 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알을 섬겼으니까
바알 중심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세겜성 사람들의 자존심도 한번 회복해 보자. 이제 이렇게 이슈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그거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고 사느니 우리도 이참에 좀 지위를 좀 회복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3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소위 정치 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바알 신전에서 은을 빼서 줬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것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 사람들이 예전에 바알 섬기던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는 감히 바알을 섬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또 나서 또 바알로 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전에는 이제 이들이 바친 많은 귀금속, 보물,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바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의식이나 아니면 축제 경비로 이것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 정치권들과 결탁하게 되면 정치 자금으로 악용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준 이 자금도 바로 악용되고 있는 바알 자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 받은 은 70개로 지금 뭘 한다고 합니까? 4절에 보면요. 오늘 보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류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력배, 건달들을 샀다는 거죠. 이 돈 갖고 깡패들을 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깡패들을 데리고 이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 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70명의 형제들, 왕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 집안이니까. 그 이 깡패들을 거느리고 가서 거기서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처단해서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정적을 숙청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보면 어린 나이에 공산당 석에 올랐는데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 정적들을 제거하죠. 아무리 자기 친인척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면 어떤 후환이 따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두 권력의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권력욕이 이게 뭐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친인척까지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학살까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뭐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형제 살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물론 원인 제공은 기드온이 첩을 너무 많이 둬서 아들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 원인 제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아비멜렉이 가진 이 열등감과 소외감 여기에서 나온 이 문제가 권력욕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욕으로 이것을 갚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요한 권력욕이 이 70명의 무관 형제들을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죄인의 삶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정치인들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조그만 단체에서도 이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면 꼭 있어요. 기어이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나 총회 안에서도요. 이런 높은 자리 권력을 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보다도 권력의 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아요. 돈 맛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목사고 신학 교수인데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비멜렉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높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영역에서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이들 역시 아비멜렉과 뜻을 합해서 오브라가 종교적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 이거 용납 못해. 그러니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자신들 안에 느껴지는 이 종교적 혈연적 자존심,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쪽의 사람이 하나 리더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적극 지지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을 밀어주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70인의 무고한 왕자를 대학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는 것은 첫 번째 잘못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커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상당 경우 백성들이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공의롭게 진행해야 할 일들을 공의롭게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의사 파업 같은 것도 보면요, 이거 정말 공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책임도 요구된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를 세울 때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지도자만큼이나 공의로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공의를 가지고 지도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 이기주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지도자의 생각을 자꾸 바꿔놔 버리는 거죠. 정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공의가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도 특정 정치인의 팬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의 관점에서 정치인과 리더를 판단해야 자신도 살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위정자가 되건 시민으로 살건 간에 어느 자리에 섰건 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아비멜렉이 70인의 형제를 학살할 때에 그 살아남은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입니다. 이 요담은 70명의 왕자들이 학살당할 때 용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도망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데 후에 요담은 이 충격적인 사실, 나머지 69명이 죽은 이 형제의 학살 사건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 이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세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리심산에서 세겜성이 잘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듣도록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의 내용이 나무 이야기라 해서 일명 나무 비유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나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하루는 나무들이 이제 우화입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무들이 나가서 우리 중에도 왕을 하나 삼아야 되겠다. 어떤 나무가 왕이 됐으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감람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이제 왕의 자리를 청원을 하죠. 자, 그러자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9절 말씀. 감람나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 이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다음 후보로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자 무화과 나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부탁했더니 포도나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 이게 지금 세 나무를 찾아갔는데 다 이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무 왕의 후보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올랐는데요. 이들 모두는 동일하게 똑같이 왕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이 뭔가,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감람나무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역할은 감람나무, 이게 지금의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 그렇게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쓰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많이 쓰였어요. 성막과 지성물 위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이 기름을 발랐고 성막에 등불을 켤 때도 이 기름으로 켰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도 감람나무가 쓰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나무로 기름을 붓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 그런 소중한 기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약품과 등잔, 연로도 쓰이고 사람의 식용으로도 쓰이지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올리브유를 건강 오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지금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자기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게 자기가 할 일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포기하고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며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단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를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포만감을 줍니다.
특별히 설탕이 없던 고대에는 당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무화과 나무가 했습니다. 열매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커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해 우쭐거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올바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포도주는 먼저 성전에서 번제와 예물과 함께 드려질 때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또 사람들의 잔치에도 흥을 돋구어 줄 때에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목마를 때에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디모데서를 보면 가끔씩 위장병에도 약하게 포도주를 사용하면 건강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곤할 때에 포도주 한 잔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이런 소중한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왕이 돼서 우쭐거리며 나무들 위해서 그렇게 행세하는 거 나 전혀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다 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끼치겠다. 바로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소명의 삶이 바로 이거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더 이상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며 어깨 힘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삶 이거 전혀 자신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외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보시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시나무는 왕이 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붙이죠. 모든 나무들이 다 내 밑으로 와. 내 그늘에 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그늘이지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찔리죠. 찔립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은 아비멜렉에게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무 그늘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시나무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계속 찌른다. 찔러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세겜이 배반을 하게 돼요.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가시나무의 성정을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만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기서 백향목은 세겜 방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와야 백성들이 올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죠.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부터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정이 얼마나 불같고 포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나무의 인격이고 실상입니다. 가시나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새 나무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새 나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수나무는 그런 것이 소명의식이 전혀 없지요. 아무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저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고 그리고 어깨에 힘주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들 중에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중국의 시진핑, 그 외에 각 나라마다 이런 위정자들이 꼭 있고요. 그리고 정치계가 아니더라도 각 영역에서 이런 유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역할, 그리고 재능, 그리고 소명이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기 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다 이런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지도자의 권력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은사와 직업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이것들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왕이 되고 높임받는 권력자가 되어서 우쭐거리려고 하는 이런 권력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분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명심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인류의 해악을 끼치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온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우리가 받은 이 은사와 재능들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